네 번째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와 같이 세 개 절기를 가장 큰 것으로 그렇게 지킵니다.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될 때 그들이 구원받은 것 감사해서, 유월절이라는 말은 뛰어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10번째 재앙을 내리게 될 때 그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장자들, 초태생을 다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어린 양의 새끼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문설주에 피가 있는 것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는 거예요. 월장을 하는 거죠.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그 유월절, 즉 이 초태생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가 두 손을 들게 되고 결국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 번째 달, 그걸 아빕월이라고 그러는데 중동의 원력으로 따지면 3월 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봄이 되겠죠. 우리로 말하면 3월 달에 해당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첫 달로, 우리로 말하면 정월이 되겠죠. 정월. 그러니까 첫 달로 그렇게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서,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그러니까 아비벌, 그 유월절 출애굽하는 그 달, 그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달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유월절과 함께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유월절로부터 50일 지난 오순절에 일어났던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오순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교회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건은, 이 오순절 사건은 약속의 성취다.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약속, 즉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아버지의 약속을 받아서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죠. 너희는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성령에 대한, 성령 세례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뭐냐? 그게 오순절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해서.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왔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로 끝난 게 아니고 승천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어디에 계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 강림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확증을 시켜주는 것이죠. 만약에 오순절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연관이 되는 것이지, 오순절 사건이 없었다면 그 시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았다 그것이 끝인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일 뿐이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뿐이 아니죠. 주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오순절 사건은 하나의 종교적인 신비 체험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본래 신비한 거죠. 신비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구슬합니다. 누가 집에 아프든지 누가
마을에 무슨 일이 있으면 굿을 하는데 대굿을 할 때가 있어요. 대굿을 하게 되면 무당이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서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굿을 하게 될 때 보면 꼭 뭘 하냐면 작두를 타요. 여러분들 혹시 작두가 뭔지 아십니까? 작두라고 하는 것은 시골에서 소를 먹일 때 여물을 자르는 거였어요. 작두 이렇게 뭐 나락을 뺄 때도 작두짓 하지만은 그 작두를 가지고 자르는데 그 작두 위에서 춤을 춘단 말이죠. 사람의 체중이 무겁잖아요. 그 사람들 또 꽃갈모하고 뭐 한복을 입고 뭐 뭘 들고 딸랑거리면서 이게 몸이 무겁거든요. 그런데 아주 가볍게 그 날카로운 칼 위에서 춤을 춰요. 베이지 않아요. 이게 귀신의 역사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승려들도요 축기를 합니다. 축기. 귀신이 들렸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 우리는 축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축기라고 하는 거예요. 팥을 뿌리죠. 팥을. 사실 우리가 이 동짓날 팥죽을 먹는 것은 조금 한번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할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귀신을 쫓아는 액땜을 하는 것. 그 동지 팥죽 먹을 때 뿌리기도 하고 옛날 시골에서 보면 그랬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 애군을 물리친다 그래가지고 이와 같이 다 종교에도 신비함은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종교적 체험과 오순절 성령 강림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단순히 어떤 개인의 체험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근거에서 실현된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모인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시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일들을 행했던 것, 그 하늘의 영광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주님을 증거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실제 그들이 다락방에 모인 이유는 물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겠지만 그 이전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두려움에 빠진 사람, 걱정하는 사람. 혹시라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의 위협을 없을까?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물론 그 시대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유대의 지도자들이 혈안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신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인 예수님이 땅 끝까지 이래서 내 증인이 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담대히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그들에게 없었단 말이에요. 오순절 사건 이전에는. 그런데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무서워 떨던 겁쟁이들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하죠.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님을 덧입은 것처럼 용기 백배합니다. 강림하신 성령께서 성도들의 오늘 여기 말씀에 각 사람입니다. 그냥 뭉뚱거리가 아니에요. 각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120명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로 이 120명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학술적으로 보면은 오순절은 머릿속 지식이 지식적으로 알던 신앙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삶의 신앙으로 바뀌어요. 피상적인 게 아니고 현실적인 거죠. 실제적인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던 신앙이 아니에요. 이제는 삶을 통해서는 성령께서 강림하시니까 제자들의 심령 속에 생명력이 분출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알던 신앙이 이제는 삶에서 행해지고 되고 생각으로만 가득했던 신앙이 몸소 행동으로 실천되어지는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다. 심지어는 내 의지를 넘어서 성령에 이끌려 말합니다. 행동하는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움직이며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 의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 이런 성령에 충만한 생명이 우리 서부절기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순절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이 오순절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이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그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하필이면 왜 오순절날 이 성령 강림이 있었는가? 조금 전에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 6월절 다음에 오순절이라고 그랬어요. 이 오순절이란 말은 펜타코스트라고 그랬는데, 펜타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5, 5이라는 말이에요. 코스트란 말은 10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펜타코스트라는 말은 5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50일째,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걸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금 지키지만 50일째 되는 날, 그게 오순절인데, 이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안식일을 7번 지남, 안식일 7번 지난 바로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77이 49 아니겠어요? 그래서 칠칠절이다 라고도 이름을 붙이죠. 근데 이 오순절 칠칠절을 다른 용어로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맥추절입니다.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왜 맥추절로 지키느냐, 왜 초실절이라고 하느냐, 이건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6월절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아비벌, 근데 중동 지역에서는 그 시기가 3월달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금 3월입니다. 봄이 왔죠. 이제 조금 있으면 농부들이 뭘 하죠? 따뜻한 봄과 더불어서 파종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서 3월달 정도 되면은 파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파종하는 것 중에 씨앗이 뭐냐면 보리요, 보리. 이 보리를 심는 거죠. 논밭을 갈고 보리를 뿌리게 되는데, 그 수확을 거두는 시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때 이때 이제 그 뭡니까, 이 수확을 거두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 한마디로 말하면 그 보리 거두는 수확기를 맞이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냐면 칠칠 맥추절이다. 그렇게 맥추라는 말은 보리 맥자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 맥추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6월절에 뿌린 씨앗이 첫 번째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에서 또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월절에 뿌린 씨가 첫 번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오순절 사건의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셨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죄 양이 되셨습니다. 죽으셨단 말이에요.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셨음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이처럼 6월절은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즉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역사하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속죄 양이 되셨는데 열매를 거두게 된 거예요. 그게 부활 사건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 없으면 교회는 탄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이 오순절 사건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교회가 출발한 날, 그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이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의해서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호련히, 갑자기 임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로부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호련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suddenly,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해, 예측하지 못했는데 성령이 왔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나른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특별히 오늘 여기 충만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플레토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겨울에 낙엽이 다 지고 나무들 보면은 말라 있죠. 한마디로 이렇게 그냥 부러뜨리면 탁탁 너무 부러져 버린단 말이죠. 왜냐하면 물기가 없어요. 수분이 없어요. 근데 봄이 되면 죽은 것 같은 이 나무들이 어떻게 됩니까? 수분을 흡수하게 되죠. 그 수분을 흡수해 가지고
이것들이 영양분을 공급하고 탄소 동화장을 일으키면서 새싹이 돋고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봄에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상태, 그것을 이야기할 때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 사건이 사람에 의해서 생겨나거나 어떤 상황적 변화가 가져온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출발케 하는 모든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무슨 제도가 있고 기구가 있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해야 교회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게 교회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땅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지혜의 영이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서부제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이 땅을 치료하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는 이 민족을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서부제일교회와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순절 사건은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특징 두 가지로 크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데, 본문에 보면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모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게 오순절 사건,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될 때 현상을 그와 같이 아주 감각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부분 중에 보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요란하게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삶에 있어서 변화가 있다. 즉 성령 받기 전과 받은 후는 변화가 있다. 달라졌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누가 내가 변한 걸 알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내가 알아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성령님을 경험한 후에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와 성령 충만을 경험했을 때는 전혀 달라요. 내가 알아요.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타인이 알아요. 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요. 뭘 통해서? 말투를 보면 알아. 얼굴 표정을 보면 알아. 삶의 방식을 보면 알아. 왜? 달라졌거든. 변했어요. 늘 부부싸움 하던 사람이 성령 충만하니까 부부싸움 안 해요. 남의 것을 탐내던 사람이 말이죠, 성령 충만 받았더니 이제 주는 걸 좋아해요. 달라졌어요. 늘 환한 얼굴로 살던 사람이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이 성령 받고 나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요. 늘 유행가 좋아하고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찬양하는 걸 좋아해요.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걸어다니는 전도지다고.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걸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아, 저 사람 달라졌네. 진짜 예수쟁이야. 삶이에요, 삶. 행동이죠. 변화된 모습.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만약에 이가 없다면, 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자아도취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 있어요, 종종.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달라요. 방언도요, 악령 방언이 있고 성령 방언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케 돼요. 거기에는 감격이 있고 기쁨이다. 성령이 강림하게 될 때 오늘 현상 첫 번째가 뭡니까? 강하고 급한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돼요. 자, 바람 본 사람 있습니까? 근데 바람 존재 다 알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바람이 불면 옥짓이 나부끼고 나무 이파리들이 흔들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이 세냐 약하냐 알아요. 태풍이 불면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있단 말이죠. 동쪽에서 부는 건지 남쪽에서 부는 건지 방향도 안단 말이죠. 그 바람을 통해서 그 낙엽이 떨어지고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바람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땀 흘릴 때 어떻습니까? 시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되면 심령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면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의 교회를 시원케 합니다.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문제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곳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화해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 속에 역사하게 되면 가장 먼저 본인이 알고 주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는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분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현상이 뭐예요? 불이라고 그랬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그게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불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불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파워예요. 힘이에요. 여러분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폭발력이 있지 않습니까? 불은 폭발하게 돼 있다. 힘이 있단 말이에요. 에너지.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받게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겁쟁이들이 담대해집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 열정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뜨거움이 있어요. 심령 속에서 뜨거움이 있으니까 전하지 않고는 백이 있어요. 전도하라고 그래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왜? 그 마음 속에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열정이 있단 말이죠. 주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에 대한 열정인 봉사에 대한 열정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심령 속에서 충동하는 그 불 때문에 하는 불. 전하지 않고는 어떻다고 해서 바울서 내가 불타는 심, 불 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니까 성령이. 그래서 윌리엄 보스라고 하는 사람은 옛날에 그 내가 복음을 매일매일 전한다. 그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했는데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오니까 오늘은 전도하지 말아야지. 비도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은 쉬라고 그러는가 봐. 그리고 집에서 쉬려고 그러니까 그 심령 속에서 이게 충동을 나는데 그냥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갔더니 비가 부슬부슬 오니까 런던 역전에 갔는데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이 런던 역전에 가가지고 말이죠, 우산도 벗어치우고 그 광장에서 소리, 야 이놈아 너 왜 예수 믿으란데 예수 안 믿어? 하면서 소리를 쳤대요. 그때 사람들이 저 정신 이상자라고 모여들기 시작해요. 구경하려고. 그때 복음을 전했다. 이게 성령에 불타는 사람. 심령이 뜨거워지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봉사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이. 예배 안 드리면 참을 수가 없는 거야.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비록 코로나 상황이지만 내가 예배는 빼먹을 수 없지. 내가 예배 실패할 수는 없어. 이 간절함이 우리 심령 속에 샘솟듯 막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열정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생명력이에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열정이 있을 때 살아있는 거예요. 열정이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뜨거움이에요. 뜨거워.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사람들을 보면 일반인들도 그래요. 미쳐있단 말이에요. 미쳐.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미침이 열정을 갖는. 그런데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예수 믿는 성도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 주신 사명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강권하시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내가 성령 받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내 기쁜 대로, 내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의 강권하심을 통해서 내가 이끌림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인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 소원대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겠어요? 주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죠. 주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더 행복한 것이죠. 주님이 잘 아시니까. 그와 똑같아요.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람은 분명히 열정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모십시오. 어떻게 주님이 그 고달프고 힘든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수욕을 겪습니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옷이 벗겨지고 두 손 두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슴이 열리고 고난과 아픔의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신단 말이에요. 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그러시되 다른 마을로도 가자.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게 주님이었거든요.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을 전한다. 바울 사도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한다. 강권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신, 아들을 보내신 이유, 인류를 구원하라. 그 열정,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그 열정,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가셨단 말이죠. 이와 같이 불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뛰어나가는 불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5절 이하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됐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문을 박차고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문 밖에는 누가 있어요? 그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부활했다. 예수 믿어야 된다. 회개하라.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3,000명씩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따라서 마지막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순절은 완전한 소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된 교회 현상은 모든 사람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사건 후에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나라의 사람, 이 절기 때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각 지방에서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각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 이후에 보면 알 수 있지만 메대인도 있고 아라비아인도 있고 각 부류의 사람들이 말이 다 달라. 언어들이 다 다르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각 나라 말로 하는 걸 다 듣는 거예요. 진짜 방언이 오늘날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고 이건 다 알아듣는 방언이 진짜 방언.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 방언도 두 종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은사적으로 주는 방언은 못 알아듣는 방언.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 이건 오순절 역사하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언하고 고린도서에서 은사로 주는 방언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분별력이 있어야 돼. 이것이. 이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하루에 3,000명씩 돌아오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7장에 보면 어떻게 돼?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는 말이 하나였어. 구음이 하나였다. 그거 다 흩어버렸어. 다. 미국 말, 한국 말, 무슨 말 다 흩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뿔뿔이 자기들 말하는 사람들끼리 떨어져 나가게 된 거예요. 구음이 하나였는데 하나였던 말이 흩어진 이유 인간의 죄 때문이죠. 교만 때문이라. 근데 하나님이 오늘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소통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통합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대한민국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코로나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소통의 문제죠. 여야가 소통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 간에도 소통이 안 돼. 이념적으로 계층 간에 얼마나 불화하고 얼마나 적대시하고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 사건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합니까? 안 하잖아요. 성령 받으면 소통하는 거예요. 원수처럼 지냈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땅끝까지는 이방인이잖아요. 여러분, 이방 사람에게 말을 전한다는 게, 언어를 하는 게 단숨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들과 소통하려면 5년, 10년 언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이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모이죠.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호남에서 온 사람, 영남에서 온 사람, 각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요. 그 안에서 소통이 이루어져요. 신분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교회 안에 충돌이 없다. 뭐가? 성령 충만함. 교회가 싸운다? 이유는 하나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성령 충만하면 절대 싸울 수가 없어요.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파당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분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때문에 교회는 세상 안에서 평화의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을 화목제물에 대해서 화해시켜 주셔서, 그 화해시켜 주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화목의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원수인 담을 얼고 소통하라.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것은 막연히 전도, 영혼 구원, 그걸 넘어서 이와 같이 소통, 평화의 메신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에 국가적으로도 적대시하고 담을 쌓고 분쟁과 다툼이 끊임없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영과 영이, 마음과 마음이 소통해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몸된 기회로 그 거룩한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해요. 성령 강림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 성령의 축복을 충만하게 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부제일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우리의 신앙과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서 분열과 다툼이 있는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